마이크 볼륨 조금 높여주세요.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내용이 성경이 참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세세토록, 즉 영원토록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 힘이 영원토록 있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일을 할 때, 돈을 벌 때,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가 소개하고 있는 가장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엘 샤다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엘 샤다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엘 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앞 바로 전절에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은 한 절 차이입니다. 줄로 따지면 한 줄 차이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 13년이에요. 즉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져서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들에 나가고 일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다 모든 일을 했겠죠. 13년 동안 어찌 어떤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 줄도 이 13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인간의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일찍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 너는 내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이 이삭이다.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가 새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가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 아내 나이도 많아져서 늙어갈 때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겠죠.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젊은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물론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합당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 나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비록 자신의 잘못이긴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13년간의 하나님과의 단절은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 아브라함은 칠과 같이 어두운 영적 암흑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영적인 암흑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더 큰 고통입니다. 이 땅의 많은 맹인들 가운데는 비록 육의 눈은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은 그 누구보다도 밝아져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은혜 가운데서 밝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사람일수록 영적 암흑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을 하루 이틀도 아니라 무려 13년간이나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고통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13년 지나고 난 다음 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라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3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신이 아닌 우리 인간이 실수도 있고 죄도 짓고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완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할 만한 것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한 삶은 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같은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새롭게 번역하고 있는 아가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완전한 행동이라고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올바르게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한 삶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 말씀에 복종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하다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나이가 89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아브라함의 100세 때,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지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첫 번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고백인 것이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첫 부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전능하신 하나님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최악의 상태에서 최상의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 상태에 있는, 혼동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심으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질서 있게 삶을 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들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땅의 모든 풀과 나무와 채소, 새와 곤충, 바다의 물고기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해는 밝은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별은 반짝거리는 그 반짝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풀과 나무, 모든 짐승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 보니까 시편 기자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우리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최악의 상태를 최상의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따뜻한 가슴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초월적인 능력만 나타내신 분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르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된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요한계시록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극심한 대결을 국면하였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집중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십니다. 로마에 수많은 황제들이 있어서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며 많은 박해를 행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온 우주의 통치자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15장 3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자와 마지막 자입니다. 시작과 처음. 그리고 그것은 처음과 끝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권력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이 믿음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와 그리고 그리스의 신화들을 보면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 신들을 보면 그 수많은 신들, 그 신들을 보면 전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런 신들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온 모든 박해, 그들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 그들에게 다가온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성도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낙심하지 않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내 삶의 자리를 영위해 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의 능력을 펼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한순간도 낙심하지 말고 힘과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든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질문은 구약시대부터 근대 인본주의적 무신론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인과율의 법칙에 익숙해 왔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고 하는 이 인과율은 경험상 인류의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또 윤리적 가치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는 항상 이 인과율이 적용되는 것만 아닙니다. 예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문제가 바로 대표적인 예 문제입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의롭게 살았던 이 욥에게 극심한 고난이 다가온 것은 그 이유가 뭔가? 왜 의인 욥에게 그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왔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종말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루터는 이 주제를 하나님의 감추어진 면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자연의 비단에서 볼 때 불의한 자들이 행복한 경우와 신자들이 고난받는 경우와 그리고 은혜의 비단에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유기하시는가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서 볼 때 그 모든 수수께끼가 열리게 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때 인간의 모든 불행과 인간의 모든 고난이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 이 믿음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는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해석되지 못하고 우리가 납득될 수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뭔가 형통한 것 같이 보이고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안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 문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제는 20세기에 접어들어서 다시 한번 인류의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기됩니다. 나치스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유태인들이 죄 없이 학살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하는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저 나치의, 저 히틀러의 악한 행동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슬처럼 사라져갔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하는 질문이 제기됐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자들이 답변을 찾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난,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해석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능하심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능하심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능함도 하나님의 전능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큰 아픔을 당할 때 멀리 서서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간의 낮은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더욱더 빛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어떤 자리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복된 자리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운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도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거나 의심되어지거나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믿음으로 끝까지 자리 잡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머리 숙여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당하는 자리에 멀리 서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그 고난을 함께 받으시고 그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분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의 슬픔 중에 동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다 가슴에 손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멀리 보시는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의문점이 없게 하시고 의심이 없게 해주시고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고 반석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